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비결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부인하고 버려야 하는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들 발견하셨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본의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자기 과신과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자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러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곧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난 상태에서도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상태에서는 아직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버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모든 것, 곧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선이 아닌 악, 의가 아닌 불의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했습니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자들로 하여금 곧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거듭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거듭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본의와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자기 과신과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자만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장족의 발전을 한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에서도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할 수 있지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에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여 즉시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발견한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또 스스로 버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혹에 빠져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버리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도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발견된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발견된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었던 원인이 바로 믿음 없이 행했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아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곧 옛사람의 세 가지 요소인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로가 되는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고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전체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은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죄 가운데 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무리 죄가 나와도 죄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 나와도 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난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지.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러면 이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혈기내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왜 그 죄를 짓고 있냔 말이에요. 혈기내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혈기내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혈기내라는 생각이 나오면 야, 난 이미 죽은 존재야. 나 혈기내는 죄에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을 자주 하는 분들은 왜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불평하는 죄에서 죽었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불평하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생각을 통해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야, 나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러한 관념이 없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또한 이미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쳐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아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장사된 것입니다. 이게 더 이상 장사된 죽은 시체를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좀비인 살아있는 시체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미 죽었고 장사된 사실을 선포함으로 부인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나오려고 하는 죄와 율법과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사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사 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덤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 치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좀비처럼요. 살아있는 시체처럼 자꾸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이게 죽은 다음에 장사됐는데 왜 또 역사를 해? 이 거짓말하는 마귀야. 이미 이건 죽었고 장사 지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미 부정적인 요소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라 자꾸 여러분 안에 들춰내려고 그래요. 혈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판단이 나오게 만들어요. 정죄가 나오게 만들어요. 미움과 시기가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오려고 해도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고 장사됐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야, 네가 왜 또 살아나려고 그래? 죽은 시체가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다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옛사람하고 싸움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옛사람에 속한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자꾸 뭐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걸 나타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한 주 동안에 서운한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 마음이 뭐예요?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거 이미 장사 지낸 거예요. 근데 마귀가 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옛날의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죽은 시체인데요. 아니 이게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나오면 죽은 시체로 여기고 장사된 걸로 여겨가지고 부인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서 나오니까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유 이게 언제 죽어? 아유 내 이 마음은 언제 죽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걸 믿고선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거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마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서 나오려고 하는 죄와 율법과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아닌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뭐예요? 죽은 줄로 여겨가지고 넌 이미 죽었어. 이것만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용서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안 나왔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죽은 시체로 여기서 부인을 안 하니까는요. 예수 죽으신가 연합한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하신가 연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죽은 시체와 장사된 걸 믿고 나올 때마다 뭐예요?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염려라고 그래도 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고 이미 장사 지냈어. 네가 또 날 속이려고 그래.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있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결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는 뭐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뱀을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었어도 그리스도도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해 다니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다고 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이미 죽은 시체로 여기고 장사된 걸 믿으니까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자기를 죽은 걸로 여기고 부인하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죽음 오신 부활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생명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또 욕하고 싶은 마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아이고 이 시체가 또 살아나려고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만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죽은 시체를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좀비가 뭔지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시체. 시체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도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살아있는 시체. 여러분이 옛사람 이미 죽었잖아.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거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살려내냔 말이에요. 좀비가 돼가지고 나타난다니까는요.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당신 지금 좀비야. 좀 알려주란 말이에요. 불평은 좀 하려고 그러면 당신 지금 좀비야. 그럼 끔찍하잖아요. 살아있는 시체인데 아이고 또 내가 좀비 됐네. 그리고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하고 부인할 거 아니에요. 혈기가 나오려고 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게 좀비인데. 좀비잖아요 지금요. 아니 우리가 혈기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혈기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줬어요. 이런 혈기하고는 여러분이 상관이 없어요. 왜 마귀가 뭐예요? 이게 지금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죽은 시체로 여겨서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과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과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만을 죽은 시체로 여겨야 합니다. 혹여 속이는 자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로 만들려고 해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비로 살았다는 이 모습, 좀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은 시체인데 죽은 시체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을 해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술을 마신다고요? 아니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아니 담배를 핀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게 죽은 시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때린다고요? 서로 욕을 한다고요? 죽은 시체인데요. 그 죽은 시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게 여기서 뭐예요? 부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죽은 시체 장사 지냈다는 걸 믿고 아니 이게 지금 무덤 속에서 또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나왔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무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죽을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몸 안에다가 하나님이 가둬놨는데 이게 자꾸 이 몸에서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자꾸 이것들이 살아 나타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걸 죽은 시체로 여기고 부인해버리면 이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보는 걸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